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덥죠. 많이 덥고 힘들어서 지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주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신데 제 눈빛과 제 얼굴 표정이 느껴지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이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제 평소에 궁금하고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 두 군데를 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사역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도약을 또 소망하는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이죠.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수련회 타이틀이 바로 Brewed by God입니다. 택하심에서 빚어짐까지.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커피라는 이미지예요. 커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 그리고 바리스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어떤 것을 세팅을 해놨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주시고, 앞에 테이블을 보면은 하나의 에코백이 보일 텐데, 저게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에코백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커피를 내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 장면들, 이 어떤 세팅이라고 할까요? 이 테이블이 이제 수련회 장소에 그대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이지만 이미 오늘부터 수련회를 위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준비들, 또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많이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수련회를 이런 주제로 정했을까? 왜 수련회 테마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기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인 것 같아요. 2012년 정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당시에 섬겼던, 사역했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육자실 사무실로 그 커피 드립 도구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라인더, 수동으로 가는 거하고, 그리고 커피 내리는 이 주전자, 그 꽃 끝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얇게 나온 그 주전자까지 직접 가져오셔서 직접 커피를 내려 먹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먹은 핸드드립 커피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기껏 커피 먹어봤자 자판기 커피 먹었고, 아니면 좀 이제 지금보다 덜하긴 했지만 카페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원두라는 걸 사보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커피를 갈고, 그래서 물을 부어 먹는 그런 형태의 커피를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드립커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커피에 입문을 하면서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원두를 사야 되긴 하지만, 이제 원두를 사서 뭘 해야 됩니까? 그라인더에 갈아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분쇄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원두를 갈면서 제가 문득 정말 얼척없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이 갈리는 원두가 마치,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리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갈려진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내리면서 그 물이 내려올 때 그 커피의 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가. 지금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냥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커피를 먹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갈려서 새로운 생명을 전해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냐.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토크였죠. 그러나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그때 그 이야기로 끝이 났다. 이게 사실 뭐 전부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심각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냥 커피로 이 테마를 삼아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 많이 변하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냥 이 커피라는 테마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검색을 해봤더니 2010년 초반에 그 시장 규모가 한 2조 6천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조로 컸답니다. 그러니까는 커피 시장이 국내 커피 시장이 6배로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장도 2010년 기준으로는 한 9,400개, 만 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만 개, 10배로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커피를 먹는 그 도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캡슐 커피라고 하는 거. 그건 뭐 2010년도에는 측정도 안 됐었던 것 같고 2020년도에 약 2천억 시장이었는데 5년 만에 한 4천억, 2배로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만큼 커피라는 음료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보 표지를 기획했는데 4가지로 아마 표지를 다양하게 만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주보 표지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커피 기계가 있고 커피를 내리는 알바생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이미지를 삽입한 이유도 이 커피란 음료가 그리고 카페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깊이 침투해 왔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커피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뭐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먹지 않아 다른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라는 곳도 많이 찾아가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우리의 일상을 꽤 많이 그곳에서 보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12년 전 떠올렸었던 이미지를 이번 수련회에 제가 다시 등장시켰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좀 이 원두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라인더에 갈리는 원두, 좀 너무 과한 해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제가 개개인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별개로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되면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다듬어져야 되는 형편에 있고 타이든 자이든 좀 너무나 슬픈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갈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갈려지는 순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참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지경에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참 피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한가?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 고난의 순간들을 갈리는 순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커피라는 이미지를 원두라는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원두와 같이 갈리는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힘들죠. 어렵죠. 도망치고 싶고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그리고 존귀를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꽤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66권 다 읽지 못했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이들의 삶이 다 순탄하다, 성공하며 다 잘 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시험에 빠졌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했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가끔씩은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설교, 이번 말씀 수련에 차용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의 타이틀 그리고 설교 시리즈 타이틀인 브루트 바이 갓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어떤 원두를 택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원두를 가시고 그 안에 브루잉을 하는 것처럼 바리스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아직 우리의 삶이 결론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도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은요,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토기장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시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극도로 거부했어요.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빚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거예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0년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의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처음 제가 설교를 전했을 때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돌아보면 너무나도 오글거리고, 그때 제 말씀을 들었던 그 어린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알지도 못한 이야기를 떠들어냈는데, 근데 하나님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저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유의 장면은 예레미야에서만 등장하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또 역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는데 64장 8절은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성숙한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가 토기장이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기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실패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면 오늘보다 더 나은 인생,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하는 이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해요. 어떻게 규정하느냐?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입니다. 나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여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진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아이, 어린아이, 초등학생 정도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는 물론 어린아이도 지칭하지만
우리로 치면 청소년, 청년까지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또는 사회 초년생이다라고 아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이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성별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어,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너는 나한테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명 너무 귀하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귀하게 쓰임받아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좋지 않다고요? 오늘의 현실을 빌어서 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곳곳마다 부흥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임해요. 교회를 향한 비난이 막 넘쳐나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불과 15년 전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5대1, 6대1 경쟁이 막 붙었어요. 이제는 미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순간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담되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외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중한 부담감이 예레미야를 짓눌러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늘 우리 청년 공동체를 힘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임원들이 예배 중에 카톡을 울리는 걸 봤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예배 시간에 카톡을 하는 거. 근데 저는 왜 그런 카톡이 울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힘센의 의미를 그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하셨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카톡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힘센의 뜻이 뭐예요?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now의 약자가 힘센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보통 약자는 그 앞에 단어를 써서 약자를 만드는데 M도 뒤에 그 M을 붙이고 미도 이자를 붙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영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았는데 now가 들어가는 번역은 없어요. 그냥 Here I am, send me. 근데 힘세는 이상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 만드셨던 분이 now를 붙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체의 모토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예요. 하나님 나를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아이예요. 저 아무것도 알 줄 몰라요. 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하죠. 아무것도 날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어떤 요청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어떤 헌신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나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가운데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심정에 갖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작년 예배로 숨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에 속했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공동체를 외면하느냐? 제가 못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 못한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교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반대로 돌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떠난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도한 헌신을 요청받아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이유들이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의 근본 원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안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문지에서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 대부분 그거예요.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만나서는 그 믿음을 쭉 갈 수 없어요. 내가 구경한 하나님을 갖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과연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기특한 일이 아닙니까? 기특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른다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 그렇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 앞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로는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먼저 시선을 두고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드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호받고 싶어요. 저는 누구인가의 돌봄을 받고 싶어요. 저 아직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아이가 아니고 너 충분히 내가 시키는 내가 부름 가운데 하는 일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내 부르심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네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잖아.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한 그곳까지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토록 부르짖었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까지 인도하시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그것을 뽑고 파괴할 것이고 파멸할 것이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시리즈 수련회를 끝나고 모든 이 예레미야 말씀이 종료가 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수련의 타이틀은 부르드 바이 갓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추출된다라는 겁니다. 커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세팅한 이 커피 씨앗, 원두, 그리고 그 원두를 가지고 그것을 추출하는 불응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스타가 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느냐? 커피콩이 되는 거죠. 원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커피콩이 실제 과일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그 커피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매 색깔이 신선한 체리의 색을 닮았다고 해서 그런데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원두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원두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 로스팅하는 건 열을 가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또 언제 열을 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두께로 이것을 갈고 분쇄해야 되는지, 그것에 따라 다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과 어떤 온도에서 이것이 만나야 되는지, 심지어 요즘은 커피 원두를 블렌딩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섞어서 새로운 맛을 탄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면서 이 수련의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어떠한 씨앗의 형태이든 바리스타 대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재능을 보면서 천재 같아, 영재 같아,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시키고 피아노를 시키고 노래를 시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처음에 씨앗 모양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멋없어 보이고 후져 보이는데 그 씨앗을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변화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어떠한 씨앗이든지. 처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택하시다, 아니면 좀 고르시다,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인생인데 대답이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조금 과하게 했으면 정말 멋없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앗을 고를 때 얘는 씨앗 선택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이 다른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멋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몇 번이고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너를 알아, 네 이름이 예레미야야, 네가 아나도스에서 태어났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알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성별화했다, 구별했다라는 건 그 말의 의미 뭐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해서 초청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성별한다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제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저의 씨앗의 형태는 정말 택함받기 어려운 형편없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의 삶을 규정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는 너 못해, 그거와 다른 거예요. 네가 뭔데 너의 인생을 규정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하지만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랑과 수고와 정성과 헌신으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자녀로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씨앗이든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는 씨앗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을 받았었더라면, 내 지식이, 내 재능이 조금만 더 좋았었더라면, 그래서 씨앗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양이 안 예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택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아니 풍미가 깊은 커피로 추출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말씀의 시리즈가 예레미야 강해는 아니지만 예레미야 본문을 좀 많이 택할 것 같고, 한 주간 제가 또 고민하면서 예레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환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도움을 받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된 책인데, 여기서 유진 피터슨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 품게 될 생각 이전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생각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씨앗의 규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신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본질상 하나의 응답임을 의미하며 내가 응답하는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화두를 여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내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나 뭐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해서 네가 뭔데 그렇게 규정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구원은 예레미야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진리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적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고대의 모든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런 세상에 진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랑하는 힘센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행복해라고 하는 그 생각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없는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인생은 내가 우상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외침이 난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응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외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외침처럼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정체성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신다고요?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정성스럽게 빚어가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빚어 가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삶에 지금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나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 실력 지금 이것밖에 되지 않으라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더 천착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네가 뭔데 너를 그렇게 여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십시오. 나를 그리고 보내십시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수련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가 2박 3일이고 또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가능하시면 퇴근하시고 목요일 늦은 밤이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차편을 마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환경을 마련하고 금요일 오전부터 수련회 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스케줄이 있는데, 여행이 있는데, 여러분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리더들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붙들려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